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그 핵심과 정수를 설명을 하는데, 삼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의 그 구원의 계획을 예정하시고 또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고 또 어떻게 그 계획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고 보증하시고 그것을 또 알게 하시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읽은 이 복음의 그 본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복음의 계획을 이루셨는데, 그 이루신 복음의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을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였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하늘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자 하셨던 그 땅의 나라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되게 되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늘과 분리되어서 사단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음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이 다스림에서 분리시켜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사단이 그곳에서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의와 거룩함과 권한이 그에게는 없기 때문에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부터 분리한 이 세상 속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의와 거룩함 안에 있을 때는 사단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아담과 했던 것과 똑같이 사람을 하나님부터 분리시켜서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그러한 이 세상 주관자 사단을 이곳에서 세상 주관자인 사단을 몰아내고 그 세상에 사단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셔서 죄 사함 받고 죄에서 벗어난 그 사람들을 사단의 억압과 통치에서 자유케 하심으로, 죄 가운데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던 그 사단의 그 통치와 지배에서 벗어나게 함으로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 흘려주신 그분의 그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의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는 복음인 것이고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옵시며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의 뜻, 하늘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게
하나 되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한 것 같이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에게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성도들이,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중보 기도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된 공동체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분리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이 분리된 모든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선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간의 민족과 그리고 나라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혈통과 민족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을 나타내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인 것이에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는 구별된 다른 공동체라는 것이죠. 세상과는 다른 모습의 그러한 사람들의 공동체, 부류가, 그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상의 조직이 살아가는 그러한 형태와 그 본질과는 다른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냐? 성령으로 하나 된 그런 공동체,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성령에 이끌리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조직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로서 그 안에서 다른 조직과 시스템이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그 조직의, 그 공동체의 주인 되셔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성령이 임했던 예루살렘 공동체, 성령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니까, 그곳에 천국 공동체가 성령 안에 이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떡을 떼고 하나 돼서 기쁨과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이 볼 수 없는 조직 공동체를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전 세계 선교를 시작했던 안디옥 교회도 어땠습니까? 성령 안에서 그 공동체 리더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죠. 그들 가운데 두 사람, 바나바, 바울을 따로 떼내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들을 보내라고 하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들은 순종해서 이끌려 갔던 겁니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조직 체계, 그리고 권위, 질서, 이런 것은 성령이 이끌어 가게 하신 대로 순종해서 이끌려 갈 때에 나타나는 권위 질서지, 사람이 세워놓은 권위 질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오직 이끌려가는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조직 질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당회장, 담임 목사가 제 우두머리, 그 다음에 교육자들, 그리고 구역장, 이런 피라미드식 구조로 사람들을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조직으로서, 사람으로서 세워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우는 조직 질서 안에서 통제하고 견제하고, 그 통제 질서 안에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의심하고 견제하는 그런 것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대부분 모습이잖아요.
저는 교회 생활을 해나가면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사도행전의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고 이끌려가는 공동체 모습은 그냥 우리가 그냥 보는 어떤 꿈이고 이상이지 이 땅에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인가라는 그런 반문들, 그런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제가 생활하는 교회 생활은 그런 교회 생활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고 이끌려가는 교회. 성령님이 세운 목회자나 직분자도 오직 성령에 의해서 순종하고 이끌려가는, 모든 성도들도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거기에 따른 어떤 조직 질서가 필요 없어요. 사람이 세우는 조직과 행정을 이런 교회 안에 들여오니까요,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조직과 행정과 그 시스템이 성령의 역사를 대체해버리더라고요. 성령님 없이도 조직 행정으로 그냥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사도행전 5장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조직과 비전을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시스템에 의해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데 성령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니까 성령 없이 조직, 행정 그리고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가 됩니까? 안 되죠. 그 안에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의심하고 통제하고 견제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면 그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내질 못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안 되니까 다른 조직, 행정, 시스템 그것으로 사람들을 묶어놓으려고 하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것 성령의 역사를 대체한 것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성령 안에서 진정한 천국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를 구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제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저 자신도 성령 안에서 담임 목사이지만 제가 성령 안에 거해야 다른 성도님들도 성령 안에 거할 때 그때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지, 담임 목사도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을 성령 안에서 그 조직과 질서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 때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똑같은 모습의 교회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그렇게 하나 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고, 세상은 바로 그러한 공동체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만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 일으키실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발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재림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이끌려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다른 조직과 시스템 필요 없는 그러한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